이미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일화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장기려 박사가 왜 그렇게도 훌륭한 의사인지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결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어린 시절에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커서 의사가 되어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다 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면서 치료비가 없어 죽어져 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훌륭한 점은 환자와 자기 자신을 같게 보는 동일화하는 습관입니다. 장기려 박사의 아버지는 어려서 장기려 박사에게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셨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던 장기려 박사는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신앙에 동일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 어느 날 22살 된 청년 하나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청년의 상태를 보니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 전쟁통에 북에 두고 온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만약에 이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서 퇴원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기려 박사는 환자를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저 환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환자의 자세로 동일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그의 고백이 신문의 한 컬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요. 그 신문 컬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글입니다. 청년을 만난 그 후부터 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가 환자 자신이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졌다. 특히 수술을 권할 때 나 같으면 이 병으로 수술을 받겠는가 하고 자문자답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다. 신체 부분을 절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경과를 본 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판단할 때도 환자가 곧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 거의 틀림없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자기와 동일화시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장기려 박사의 고백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치료비가 없어 죽어져가는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환자와 자기 자신을 같게 하는 내가 환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는 의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기려 박사의 모습을 보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새 많은 의사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요즘의 일부 의사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정재찬 작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의사, 판사, 교수, 공무원,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꿈을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통해 존경스러움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과연 내가 존경스러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쳐도 내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경받는 선생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의사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을 만큼 존경받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청년이 되겠느냐, 내가 어떤 어른이 되겠느냐, 내가 어떤 부모가 되겠느냐, 내가 어떤 목사가 되겠느냐,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느냐, 내가 어떤 선생이 되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간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5절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철학에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경에도 능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도 몰랐고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이 아볼로에게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볼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변화가 있었겠지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18장 28절은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아볼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아볼로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봐라, 구약의 성경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봐라, 여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
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볼로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이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현혹이 됩니다. 왜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될까요? 예수님을 몰라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에게 미혹하고 현혹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당신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되는 겁니다.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두 번째,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안 됐던 사람들이 봉사하기 시작했고요,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의 근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람들의 인격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착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하게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안 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 돼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다 똑같은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진정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성령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내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하고 누가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앞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좀 회복합시다. 우리 그동안 솔로몬 이후로 200년 동안 유월절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유월절 회복합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본문 역대하 30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3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처럼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월절 좀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과 남유다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과연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다 그럽니까? 부끄러워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부끄러워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자신들이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연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발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짓고도 자기가 안 했다 그럽니다. 서로 남 탓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역자들도 보면요, 뭔가를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발뺌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지요. 죄로 인하여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고 남 탓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뭘 바꿨다고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남 탓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죄 짓지 않았다고 내가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 될 수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끝내고 목양실에 와서 새벽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간증에 글이 담겨 있었지요. 집사님의 마음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 아주 적은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뜻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정말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너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우리 모두 죽겠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죽겠다라는 말이 죽게 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하하. 한참을 웃음이 나서 빙그레 웃다가 요즘은 정말 죽게 있다, 너도 죽게 있다, 나도 죽게 있다, 우리 모두 죽게 있다라고 들리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이 죽게 달려 있어서 주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니 괜한 걱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지금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써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더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죽겠다라는 고백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죽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죽겠는데,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죽겠다 하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도 죽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집사님은 죽겠다라는 고백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죽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성령의 역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길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로 들었던 집사님, 죽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성령으로 집사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죽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요,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고요, 한숨에서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아수르로 나라가 몰락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 유월절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아수르로 끌려간 나머지 사람들만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것이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동안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 예배를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 전에 어떻게 성결 예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와서 아니면 어떻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지 방법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를테면 주일학교 어린 시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어른이 50년, 6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이 70, 80에 다시 교회로 나온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생각을 하니 주기도문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사도신경도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어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구약의 제사는 생명을 담보로 하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이제 누가 대언자로 섭니까? 중보자로 섭니까? 히스기야가 중보자로 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나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중보자로 섰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의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준비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랜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렇게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실수한 거 보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저의 명령을 듣고 그저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이거 하나만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치셨더라의 원어는 와이르파입니다. 와이르파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나오는 그 마음, 그것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 히스기야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 히스기야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해서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분별하지 못한 채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매 주일마다 결단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은 중보자로 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은혜로 들어주신다면, 오늘 고쳐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어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존경스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죄를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죽겠다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죽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중보자로 서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장규려 박사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손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서강교회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